이사야서 제49장 7절서부터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같이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니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남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사야 49장은 우리가 지지난주서부터 계속 살피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49장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봤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1차적 시련의 얘기들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49장에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일이 이미 실현된 다음에 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메시아에 관한 얘기임을 아주 확실히 확신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사는 사람들 또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다음에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쉽게 이게 메시아에 관한 얘기구나 하는 것을 딱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읽으면 그분들도 이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자에 관한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안경을 가지고 보는 것 같은 거죠. 이제 현실적으로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렌즈가 다른 안경을 끼면 우리는 잘 안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그 당대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멀리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는 두 가지 시점을 가지고 이거는 실제로 그런 안경을 끼거나 그런 현미경을 보고 보시면 전혀 안 보입니다. 눈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이사야가 쓴 글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당대에 실현되는 건가, 어떤 것이 나중에 실현되는 건가 하는 것을 구분해 보면 이건 정말 풍성한 얘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49장에 있는 얘기는 당대에 실현되는 얘기가 전혀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종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는 우리가 지난 6절에 보면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성취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다 성취하는 거죠. 이방 땅이 다 주에게로 돌아오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 거냐? 그 일을 하시는 분인 주체자가 당신님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화자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지금 그거를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죠.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하여튼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게 아주 분명한 거죠. 그리고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소위 예언 공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는 말들이 예언 공식인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이 결국 사람의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그죠? 이때 이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선지자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나한테도 하나님이 언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과정을 어떻게 구현해 가시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신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아니하고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다른 말씀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2000년 신약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이제 정신이 나가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얘기했으니까 나한테도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개 이것을 잘 강조하시는 분들은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이것을 직통계시라고 표현을 현대에 와서는 얘기하는데 자기들의 망상을 추구하는 이상한 신령주의자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한테는 하나님께서 그가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죠? 어떤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당신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속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룻기에서 배웠던 구속자, 무르는 자라는 거예요. 무르는 자는 뭐 하는 거냐? 대개는 가까운 친척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각 사람들에게 땅을 다 이렇게 배분을 해주셨어요. 그 땅을 잘 지키면서 왜 지키느냐?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역할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백성의 역할을 각자 잘 하도록. 그래서 일단 그 땅을 지키며 삽니다. 근데 그게 또 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땅을 경작해서 얻는 거는 자기가 먹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을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사람이 저렇게 살았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땅을 다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에게 준 건 아니고 가족들마다 주신 거예요. 그거를 독특한 용어로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업은 오늘 어떤 사람이 회사를 할 때 기업이란 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가족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죠. 이 땅이 내 거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 건데 우리 가족한테 맡겨주신 거다. 근데 왜 맡겨주셨느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잘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잘 못할 것도 염두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세심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가요 잘 못해가지고 여러 이유가 있어서 잘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좀 이렇게 좀 사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팔아요. 팔면 요 땅을 판다는 게 영원히 파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내 가까운 친척이 나 대신에 사줄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합니다. 무르는 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를 시사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우리에게 주었던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다 말아먹은 것을 제대로 회복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이것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님 자신을 뭐냐면 이스라엘의 무르는 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게 구속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시면 이게 중요하니까 그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이 하나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고엘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구속자, 고엘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엘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와는 구별이 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하고는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막 낮추어 봐요.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화자는 여호와 자신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백성들이 멸시하는 사람, 백성들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관원들이 너는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겠어요? 여기서는 컨닝이 좀 필요합니다. 이사야 53장 나중에 볼 거를 미리 보겠어요. 이사야 53장에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 이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컨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잘 모르는 거는 밝히 드러난 부분을 통해서 해석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거기 보면 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얘기하는데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는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기 싫을 때 사람들이 딱 가리우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53장 할 때 이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이신 그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자, 고관들이 너는 종이다 그러는 존재한테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오셨군요. 그러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7절 뒷부분을 봅니다.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정말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강조를 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가 너를 택했다. 이 택하여진 바 여호와의 종이죠. 그 존재는 이 세상에서 백성들이 멸시하고 낮춰보고 종처럼 부리고 뭐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실상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경배해야 되는 분이다.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오면 일어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일어서서 다음에 더 할 때는 이제 절을 하죠. 제가 섬기고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 우리의 선배들서부터 만든 전통입니다. 그렇죠? 어떤 전통이냐? 이건 뭐 자연스럽게 형성된 전통인데 지금 와서는 조금 뭐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건가 보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옛날에는 정말 자동적으로 일어난 전통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요.
맨 처음에 학교가 이제 세워졌을 때 아주 고난 가운데서 이제 세워진 거거든요. 교수님들도 고난 받으시고 학생들도 고난 받으면서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시작하려고 하면 그럼 이제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찬송을 한 곡 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앉아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매 수업 시간이 그랬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1, 2, 3회가 처음 이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5회인데 우리도 계속 해온 거죠. 그 전통이 지금 이제 40몇 회간은 우리 학생들한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일어나죠. 이게 이제 저처럼 옛날 어르신 선생님들이야 뭐 그게 뭐 자연스럽겠지만 저처럼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색하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일어나니까 합신을 졸업하지 않은 이제 분들이 와서 강의할 때는 더 이상하죠. 왜 어디 가서 수업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 그보다 더한 의미로 이분을 알아볼 때 막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워낙은 백성들에게 멸시받는 사람,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던 사람, 멸시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던 종처럼 부리던 존재다. 그러나 사실 알아보면 그분이 멸시받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미워받을 때에도 사실은 우리가 일어나서 존경을 표하고 경배해야 할 분이었다. 놀라운 거죠. 그분이 실제로 이 세상에 없어요. 이게 메시아에 관한 얘기니까 결국 우리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지금 이사야서를 읽는 그 옛날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장차 메시아를 보내줄 때 이런 일이 있겠군요. 그거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때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왕궁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아주 가난한 집에서 지금 멀리 자기 집에서도 멀리 떨어져서 낯선 곳에서 태어나셔서 그죠? 낯선 곳에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우리가 성탄절 할 때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예수님을 구유에 누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데 구유에 누였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구유가 있는 거는 마구간일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아닙니다.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요. 사람들 사는 곳하고 그다음에 짐승들 이렇게 놓는 곳하고 구별은 돼 있지만 이게 이렇게 사람들 여기 살면 특히 이제 동굴 같은 데서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은 동굴 같은 데 살았을 가능성도 커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사람이 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동물들 놓아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쯤에 구유를 놓을 수 있겠죠. 동물들 먹을 수 있게. 그죠? 그러니까 마구간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곳에 태어난지 우리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곳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는 그 동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동굴에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사는 집에 보통 사람들이 동굴 해가지고 집으로 만들어 살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하는 거죠. 꼭 거기다 그럴 수는 없어요. 몰라요. 성경이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분명한 것은 마구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그런 것은 우리의 이제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하여튼 그분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일어서고 경배하고 한 게 아니고 아주 놀랍게 그에게 경배했다고 하는 성경 기록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말 천대받고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하던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우리가 이제 뭐 양치는 목동 이야기 이거는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불구하고 이제 거짓말 얘기잖아요. 그래서 목동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의 말은요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들만이 천사한테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가서 경배하자. 그래가지고 와서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워낙은 정말 제대로 알았더라면 다 일어서서 경배했어야 마땅한 거죠. 이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정확히 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부활하신 첫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주 앞에 경배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래요? 몰라서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왜 안 하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따 이제 얘기해요.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은 뭐냐? 예수를 아는데 경배를 안 하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모르고 안 한 사람보다 알고 안 하면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죠? 예. 주님께서 주님의 큰 원칙은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 일어서서 경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절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인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는 안 그러냐?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안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우리가 정말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겠죠. 진짜 경배를 할 겁니다. 지금은 주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영으로, 즉 신으로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무릎을 꿇고 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예배식에 우리가 참석을 했어요. 이건 외적으로 있는 거고요. 여러분 안에서 발생해야 할 일, 예배 시간 처음서부터 끝까지 발생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일이 있어져야 돼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져야만 할 그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종 취급을 당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응답했다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기도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죠. 그죠? 예. 근데 언제냐? 은혜의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 이 은혜의 때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말이냐면 희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제도에 늘 쓰던 말이에요. 희년은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에서 이제 잘 해가지고선 해야 되는데 이걸 막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70년이 지나면 이 땅이 원주인인 저한테 그냥 와야 돼요. 당신 팔았잖아, 이제 안 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값이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희년이 있었다. 다 똑같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이제 50년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70년인데 죄송해요. 50년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50년을 계산해야 되면 이게 제일 비싸요. 그 다음에서부터는 땅값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49년 때 내가 팔아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값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땅값이 제일 그러니까 영원히 파는 땅은 없고 한 50년 기한을 두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이키시는 때, 그게 희년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을 구약 율법 가운데 딱 주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그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룻의 얘기해 보면 그것을 실현하는 것도 있고 모르는 자도 있고 희년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 희년을 지칭하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때에 그런 말입니다. 직역하면 받으실 만한 때에 그걸 갖다 은혜로운 때, 은혜의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의 날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A, B, A-B-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은혜의 날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같은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A 요거하고 좀 비슷한 말을 은혜의 때하고 비슷한 말이 구원의 날이죠. 그죠? 그다음에 응답하였고라는 말에 비슷한 말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1차적으로 누구에게 실현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종이신 메시아에게 실현돼요. 메시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미워했고요. 사람들이 멸시했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기에 영합했으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거하고 다르게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막 환상을 가지고 이분이 그분인가 그렇게 하다가도 미워하고 싫어요. 급기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에서는 아직 그 얘기가 없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그분을 죽여버릴 정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면 멸시하고 미워하고 그럽니다. 요 틀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약삭 빠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구조를 아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어떻게 돼? 미워하고 멸시함을 받고 종 취급을 당하니까. 그래서 약삭 빠른 사람은 예배는 해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왜요? 그렇게 했다가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터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다가 미워함의 대상이 되고 멸시함의 대상이 되고 종 취급을 당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 당신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멸시를 당하면 우리가 멸시를 당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돼요. 우리는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견디질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죠? 이 구원의 날이라는 말, 이게 재미있는 말이어서 여러분이 이제 외워놔야 되는데요. 날이라는 말을 욤 그러거든요. 욤. 예? 그다음에 그 구원의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아흐예요. 예? 예수아. 욤 예수아. 그러면 이 말을 딱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거 할 때 욤 예수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우리말 성경이 잘 얘기했듯이 구원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 같아요? 예수의 날에 이렇게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한테 그리고 요셉한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라.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호수아하고 이름이 같은 건데 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아라고 하라. 그러니까 구원의 날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날에 그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들리기는 뭐라고 들리는 거예요? 예수의 날에 이렇게 들려요. 그죠? 욤 예수아 그렇게 들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현되는 때는 정말 장차 예수의 날이 있는 것이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여호와의 종 자신이 어떻게 삽니까? 멸시함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아나가죠. 어려워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이분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게 이중적인데 하나는 우리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질이 다. 왜? 그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당신님이시거든요. 결국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죠. 예? 근데 성경 전체가 그 시사를 해줘요. 장차 오실 이사야서에도 그게 있었었는데 이사야 9장에서 보면 장차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정말 이 안에 벌써 그 시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하고는 질이 다른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형태를 가지시고, 그건 하나님이심을 제거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걸 부인하지 않으면서 플러스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거죠. 우리는 신약 시대니까 이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를 메시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갖다 죽여요. 그러나 사실 알았더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죽이냐? 깨달은 나중에 제자들이 그래요. 너희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사람들이 영광의 주인지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다 몰라서 그리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하여튼 질적으로 다르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도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정말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가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어떤 사람이 뭘 해결해 주리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사람들이 계속 그래 왔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속고 또 속고 또 속으면서 계속 그걸 갈망해.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주,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일부는 이제 그거 안 믿고요. 일부는 자꾸 그걸 만들어냅니다. 누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근데 예수를 이제 가짜로 좀 엉터리로 믿는 사람도 그거에 편승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리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게 언제냐? 히틀러 하의 독일이었습니다. 히틀러 하의 독일은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길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주일날이면 예배 시간에 거의 다 참여할 정도입니다. 한 70%는 예배당에 갔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독일에서 예배 참석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를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 되어지는 일에 대한 판단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패망했어요, 독일이. 예? 그러고 나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황제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그때도 이제 독일 전체가 그때 상당히 많은 교회가요, 세계대전 일으키는 걸 찬성을 했어요. 예? 정신이 나간 거잖아요. 패망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독일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독일의 새롭게 새롭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누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위 제3제국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세운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히틀러가 우리를 잘 인도하는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그 사람, 자기네가 만든 용어지만 히틀러 그 무리들이 만든 거예요.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 퓨러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총통이라고 번역하는데 뜻은 뭐냐면 영도자, 인도자 그런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네.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예, 한국 사람들은 남한과 북한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죠? 북한에서도 영도자가 있었고요. 남한에도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독일에 그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도 독일의 이 패망한 데서 우리를 건져주고 할 존재가 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1년에 좀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물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완전히 다 제대로 믿은 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무슨 선언을 하면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주가 있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죠? 뭐 그렇게 선언했던 사람이 성경을 다 잘 믿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또 문제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거, 이게 늘 빠져들어가기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에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러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별 관심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암묵리에 동의를 해줘요. 암묵리에 동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믿지도 않는데 따져보면, 예?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걸 알아채고 히틀러가요, 그렇게 선언한 사람들을 대학 교수면 대학 교수 못하게 하고 해직 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워낙 독일 사람이 아닌데 독일 대학에서 가르치면 너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스위스에서 왔던 사람 너 스위스로 가라. 쫓겨나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두고 뭐 그렇게 합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히틀러 당시에 교회는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자기네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예배당에 열심히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 시대 속에 살면서 성경을 잘 바라보면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는 질이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의 존재나 다음에 그가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을 믿어야 됩니다. 그 메시아를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에 동참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에 동참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주이신 그분이 당한 모든 모양을 우리도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해야 하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백성들의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다음에 사람들이 결국은 그를 죽일 정도로 종 취급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가서요, 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켜. 그래놓고 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해. 이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이 돼. 그래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멸시를 당합니다. 이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거 말고, 예? 사람들을 막 괴롭혀. 전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괴롭혀. 예? 그럼 사람들이 미워할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왜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돼. 그게 내가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동참해 있다는 표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 해야 돼.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주님, 우리하고는 질이 다른 그분, 이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서 이 일을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옛날 평양에서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같이 이제 이렇게 시장 통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요, 주일날이 되면, 일요일 날이 되면, 그들이 쓰는 용어로 일요일 날이 되면 이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월요일 날 만났을 때 어저께 왜 문을 닫고 일을 안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겠죠?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도 주일날은 닫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여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이상하게. 왜 그러느냐? 이렇게. 당신은 왜 일요일이 되면 이렇게 닫느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겠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서 그분한테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이 첫 번째는 이상하다고.
예? 이성.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놀리기 시작해요. 너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가게 문 안 열면 얼마나 손해인데 계속 그렇게 할 거냐. 그러다 그 사람이 망해보세요. 뭐라 그러겠어요? 것 봐라. 너 그렇게 하다가 하잖아.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자기가 망했으니까 이제 정신이 계속 나가면 어떻게 돼? 아, 주일날 이렇게 가게 문을 닫고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또 따라서 이 세상을 따라가. 이 세상이 가는 방식대로 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안 섬기는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딱 따라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청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면서 정말 그 골프 매장을 했었는데 너무 잘 됐대요. 너무 잘 됐는데 너무 잘 되니까 이제 공안이 불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이 사람을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이제 남편은 이제 이제 감옥에 공안 있고 이제 부인만 이제 작은 가게도 상당히 큰 가게죠. 그 일식집, 이제 한국 음식도 하면서 일식집 하는 집을 하는데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그죠? 이분이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매장이 여러 개 있었던 사람이 요 가게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매상이 많이 오른 때가 주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주일날 닫았대요. 그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죠? 네? 왜 그러느냐? 그죠? 이 사람이요 주일날 이제 닫고 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닫았대요. 물론 옛날보다 많이 매출이 나오진 않죠. 근데 그걸 견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으니까 이제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어떤 또 목사님이 옆에서 당신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열심히 또 11조를 했대요. 그죠? 예. 그러면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현상. 이분은 정말 이제 예수를 나중에 믿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자기는 이제 그 어떤 선교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열심히 헌금도 하고 그다음에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하던 그거 이제 안 하고 그러는데 그 교회 자기가 출석한 이제 한인 교회죠. 예,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집사님이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가만 봤더니 가끔 가다가 술도 드시고 그다음에 담배도 피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 왜 이렇게 이상하게 예수 믿냐고 교회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이상하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이 뭘 원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지 않고 번뜩하게 딱 나타나기를 원하는 여러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순진한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빠져 들어가는 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게 좀 잘 돼야 전도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순진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어려웠다 할지라도 나중에 좀 잘 돼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런 사상이 우리 주변에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이데올로기처럼 딱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들이 볼 때는 쟤네 왜 예수 믿나 그랬어요. 쟤네는 자기가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된다면 그럼 뭐하고 완전히 다릅니까? 이 메시아가 가는 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이 메시아는 이제 우리하고는 질이 다르다고 그랬죠. 존재가 다르고 그분의 하는 일이 질이 달라요. 그분의 독특한 구원에 동참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가 살아간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시당하고 미움당하는 게 우리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멸시당하고 미움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원칙대로 제대로, 그것도 이상한 원칙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랑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대로 나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인 거죠. 그죠?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이건 메시아에 관한 얘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읽으면 반만 읽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그런 고난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 속에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감사해요. 그 구원에 만끽을 해야 돼요. 그 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질문, 주님 도대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생겨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슨 얘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말씀 속에 이미 주께서 어떻게 하라고 다 얘기해 줬어요. 그거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날마다 모여서 주님의 뜻을 배워나갑니다. 그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